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중년을 맞았을 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랄이라고 하는 아주 낯선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미스터리입니다. 낯선 땅에서, 그것도 자신에게 익숙한 목축업이 아니라 처음 시작한 농사를 통해서 그 가뭄의 때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다니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그가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삭의 이 갑작스러운 성공담,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의 성공담에 미스테리가 있는 듯합니다. 쉽게 믿어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춰진 이야기, 그의 라이프에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삭은 축복 그 자체를 정복하기보다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축복은 축복을 받을 자세를 갖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삭의 이 Successful Life 스토리를 통해서, 성공동진 스토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삭이 하나님 앞에 이런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금년에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인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낯선 그랄 땅에 익숙하지 않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하는 축복을 받아서,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그동안 익숙한 일도 아니잖아요.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닌데 유목민의 생활을 하던, 목축업을 하던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도 낯선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삭의 이런 형통함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창세기 26장 3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I will confirm the oath I swore to your father Abraham. 내가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뭐죠?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축복하고 그 모든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아버지에게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삭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이삭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순종이 축복의 조건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자, 이제 이삭이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공교롭게 여러분,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면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이삭도 흉년을 만나서 기름진 곡창지대가 있는 애굽으로 식솔들을 데리고 내려가야만 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인 이삭에게 당장의 형통함을 위해서 세속적인 상징을 상징하는 이방인의 땅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흉년을 피해서 당시 최고의 목면지인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흉년을 면하는 것은 최고의 선택지, 모범 답안 같아요. 스마트한 결정으로 보였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책임감이 있는, 상식이 있는 가장이라면 당장 애굽으로 식솔들과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갈등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놀라운 반전의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삭의 탁월한 믿음이 돋보입니다. 지금 상황은 흉년이 들어서 가솔들이 다 굶어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인데, 가장으로서 아무런 보장도 없는 그랄 땅, 굉장히 낯선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 사는 주민들조차도 그 그랄 땅이 어쩌면 불모지로 평가받았을지도 모를 땅인데 그 땅에 남는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이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불확실했지만 그랄 땅에 남게 됩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흉년의 때
낯선 땅 그랄 땅에 하나님이 거기 남으라고 그러니까 거기 그냥 남겨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이삭이 큰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삭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배웠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의 모험을 시작한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무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자기를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갔잖아요. 지금도 그 기억만 하면 가슴이 떨리는데 그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그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이삭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끝까지 이삭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따라왔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전설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를 두 눈으로 다 목격하고 그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미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삭은 순종의 아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의 아들.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실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랄 땅에서 익숙하지 않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짓던 바로 그 해에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이삭은 이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고비고비마다 순종했기 때문에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신년 첫 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다 꿈이 있고 금년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두 번째는 100배의 축복을 이삭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다같이 넓고 온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잖아요. 승승장구했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의 삶에 예기치 않은 연단이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나그네인 줄만 알았던 이삭이 자기들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해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누가 잘 되면 막 배합하고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렸대요. 여러분, 이런 무모한 일이 어디 있어요? 시기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이삭이 받던 우물을 그냥 메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과 15절입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삭의 농장은 100배의 결실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농장은 그렇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불행은 그들의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남을 시기하면 자기의 영혼이 먼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는 금년에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시기하기보다는 더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많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넓은 마음이 있을 때 그냥 용절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내가 먼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안 된 거예요. 똑같은 땅인데. 여러분, 우리는 누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그의 단점을 찾기보다는 장점을 찾아서 본받고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이 시기심이 이게 문제잖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우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물이 안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물은 생명의 원천과 같던데 그 물을 흙으로 메꿔버렸대요. 이렇게 시기심이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너 죽고? 여러분 대답 좀 하세요.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시기하지 않았으면은 이삭을 포용하고, 그죠? 이삭의 우물을 그들이 다 받아들이고, 이방인이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이지만 이삭을 그들이 잘 대우했다면 같이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기해가지고 우물을 맡겨버렸어요. 게다가 이삭을 해하지 말라라고 명령까지 내렸던 그러랑 아비멜렉마저도 이삭에게 그 땅에서 떠나라고 명령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정도면 그렇게 열심히 농사져가지고 와서 지금 정착했는데 이 정도면 대개 공격당하는 사람들은 사생결단하려고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순순히 내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억울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삭이 파기만 하면 샘물이 터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따라 아멘 소리가 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이삭이 그냥 오늘 파기만 하면 그냥 샘물이 터진 줄로 믿습니다. 20절로 21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쫓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든지. 그래서 그랄 고짝이 우물을 파고 다툼으로 빼앗기면서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또 뺏겼어요. 그러니까 또 쫓겨가면서 우물을 봤는데 그 우물을 신나라고 그랬어요.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녔는데 여러분 이삭이 도망다니는 그 땅이 더 좋은 땅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쫓겨나니까 점점 나쁜 땅으로 가는데 이상하게 이삭이 파기만 하면 샘물이 그냥 터져버리는 거야. 금년에 우리 바울 가족들이 그냥 하는 일마다 그냥 축복의 샘물이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시니까, 복의 근원을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삭이 한 번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띨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 우물을 어떻게 판 거야 지금, 그죠? 그렇게 애써서 봤는데 쫓아내니까 덤빌만도 한데 한 번도 덤비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삭은 이미 큰 부자가 됐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으니까 힘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힘을 이용해서 그들하고 다투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가려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들 금년에 이렇게 번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봤습니다. 비굴하고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가려면 가고 그냥 다 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니 아멘 좀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이 이럴 때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으니까 더 이상 싸우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평화를 맺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끝나잖아요. 28절과 2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들이 그냥 가는 데마다 손 대는 일마다 그냥 샘물이 터지고 축복이 임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바울교회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냐? 100배 이상도 하나님 주실 거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넓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좁은 사람 하나님이 안 쓰세요. 이 이삭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삭이 꺼벙한 사람입니까? 아니 그렇게 우물을 파고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또 나가라면 나가고 뺏으라면 뺏기고 그냥 양보하는 사람, 스케일이 넓은 사람. 여러분 저는 금년에 기도하면서 우리 바울 가족들에게 선포합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배포를 넓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만큼, 마음의 사이즈만큼 금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이즈만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의 사이즈만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마음의 사이즈가 넓은 사람이 넓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게 아멘이 되지 여러분 같으면 아멘 하시겠어요 지금? 아니 어떻게 판 우물이야 지금? 그런데 이삭은요 한 번도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주경가들은 이런 이삭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삭은 우물영성의 대가래. 나 그런 얘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삭이 우물영성의 대가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물의 영성. 우물에도 영성이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삭이 어땠겠어요? 쫓겨나가지고 가서 우물 팔 때 그렇게 깊이 파면서 기도했겠지, 그죠? 우물 파면서 기도했을 거야. 믿으시면 아멘. 깊이 쫓겨나서 얼마나 처량해. 그런데도 가서 우물 파면서 아버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팔 때마다 이삭의 믿음이 깊어지는 거야. 이삭의 마음이 점점 속이 깊어지는 거야. 스케일이 넓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의 영성은 고난을 당할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을 닮는다면 여러분에게도 우물의 영성의 대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기가 막힙니다. 가지면 더 가질 것 같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양보하는 사람, 이게 실화잖아요. This is true story잖아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뺏기고 양보하고 그냥 다 주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양보했더니 이삭을 진부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삭의 온유함의 품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바울 가족들이 금년에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온유라는 거 정말 귀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데잖아요. 여러분, 금년에 축복받으려고 토종 비결을 보러 가지 마시고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복 받으려면요, 간단해. 여러분이 온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 우리가 관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장로님들, 어떤 권사님들, 어떤 집사님들하고 만나면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막 마음이 벌써 그리워져. 부드러운 사람이니까, 따뜻한 사람이야. 근데 어떤 분을 만나려고 그러면 긴장이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온유가 딴 게 아니에요.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에요. 예수 믿어서 은혜 받는다는 거, 예수 믿어서 능력 받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일수록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금년에 부드럽고 따뜻해지십시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온유라는 말의 원래 원어의 뜻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잖아요. 헬라어에서의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길들인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부들부들하게 길들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힘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이삭이 지금 힘이 있잖아. 거부가 됐잖아. 지금 이삭이 큰 부자가 됐는데 그런데도 양보하는 거, 그게 온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The power under control이에요. 힘은 있는 거예요. 힘. 금년에 우리 바울 가족들이 능력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떤 힘이냐? under control이야. 아무리 힘이 있어도 조정 안 되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조정이 되는 힘, 그게 온유예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신형 벤츠를 타고 달립니다. 기가 막히게 달리는데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안 잡혀. 그러면 그 순간부터 뭐예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파는 데마다 우물이 막 터져나오고 그런 복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늘 이삭이 받은 축복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 넓은 사람, 배포가 넓은 사람.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넓은 바다 좋아하죠, 여러분. 그죠? 바다 가면 막 속이 쫙 트이고, 그죠? 산에 올라가면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이런 데 가면 좋아하잖아요. 넓은 집을 좋아하고 넓은 땅을 소유하기를 좋아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사람은 다 넓은 거 좋아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속이 넓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대인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밴데이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소인배라고 그러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이 묻지 않아도 여러분 다 대인배가 되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삭을 통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넓은 산과 넓은 바다를 바라보고 그렇게 되기만 바라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금년에 바다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삭이 위대한 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끈질긴 도전 정신이 있었어. 아니, 나 같으면 관둘 것 같아. 우물을 한두 번 팠어. 파기만 하면, 그 쉬운 우물도 아닌데 그 파기만 하면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때마다 계속 떠납니다. 그죠? 하나님이 포기의 근원인 걸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삭에는 끈질긴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하려면 가서 또 하나 파면 되지. 이럴 때는 아멘을 해줘야 돼. 할렐루야. 가서 또 하나 파면 되지. 왜? 하나님이 또 터지게 할 거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끈질긴 신념의 사람. 금년에 우리가, 여러분, 새해가 되면 다 그러잖아요. 금년에 그냥 우리 축복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다 새해 그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그러죠. 새해 목표 다 정하셨잖아요. 금년에. 그죠?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왜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왜 그래요? 끈기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끈질긴 도전 정신. 끈질긴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이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여백이 있습니다. 그냥 책장을 넘기면 그냥 넘기자마자 바로 응답이 임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여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때는 영혼의 깊은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어두운 밤도 올 수 있어요. 그죠?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데,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신 얘기니까,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게 됐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잖아요. 성경 어디를 다 펼쳐보십시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면서 영혼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인내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금년에 우리 바울교회가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끈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 바울 가족과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요, 여러분, 르호봇에서 이제 싸움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삭이 그곳에서 예배의 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입니까? 따라하십시다. 예배. 내가 너무 뻔한 얘기하니까 여러분. 자,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준 네 번째 옵션이 뭐냐면요, 거기 가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 그 얘기는 뭐예요? 예배 드렸다는 거잖아. 우리 바울교회는 옛날부터 예배가 생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금년에 공예배, 특별히 저는 새벽 예배 1000명입니다. 1000명. 이렇게만 모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에 1000명이면 교회가 되길 바라고, 주일날 이 장소 꽉꽉 채워지길 바라고, 예배가 생명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같은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한때 미국에서 은퇴한 미국의 대통령들이,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한 이후에 강연을 하거나 특별한 게스트들과 만나서 1시간 밥 먹는 거, 그게 억대를 호가해요. 내 돈 주고 가서 내가 밥을 사드리는 거예요. Retired President, 대통령 그만둔 사람들에게 세계적인 명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밥 한 끼 먹으려고 내 돈 주고 밥 먹는데 그 얼마를 스폰해야 되냐면 억대 이상이 들어간대. 그 은퇴한 대통령이 뭐라고, 그분들하고 밥 먹는 것도 억대를 들여서 그분들하고 만나려고 그러는데 그 일정이 꽉 찼대잖아. 그런데 창조주이신 어마어마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할렐루야, 예배가 그거예요. 세상의 명사를 만나도 그렇게 만나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예배의 생명을 걸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 한번 따라하세요. 축복이라는 말이 영어에서 blessing이거든요. 근데 그 blessing이라는 말이 원래는 bleeding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 bleeding, 피를 흘리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희생하지 않으면
축복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홀리 리빙 세크리파이스, 여러분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시고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아멘 좀 하세요. 이렇게 막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블리딩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에게 금년에, 우리 바울교회 금년에 예배의 생명을 걸고 공예배의 생명을 걸고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배 이상의 결실이 영육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